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두운 광야 가운데 빛도 없고 여러분 소망도 없는 광야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었어요. 하도 방황을 잃어서 지쳐 있어요. 여러분, 한때 그들도 꿈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현실은 다른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고난,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은 절망감. 근데 이렇게 막막함 속에서 누군가가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까요? 일어나, 일어나라. 시온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외침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래요. 오라, 가자.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유, 지금 뭐 절망스럽고 실패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이야 하고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렸을까요? 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나의 막막한 바닥까지 떨어진 환경 속에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야, 일어나, 일어나, 시온으로 돌아가자. 내가 준비해놨어.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지나가요. 변하지 않아요. 같은 흐름을 타고 가요.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하고 쭉 걸어가시는데 때리는 것 같아도 모든 목적은 살리고 일으키는 데 있기에 흐름은 정확하게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로 우리 따라 볼까요? 실패한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 근데 우리 눈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봐요. 여러분,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대단해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그들을 지탱을 하는 거예요. 지탱. 근데 선택을 받았는데 은혜를 위해 선택을 받고 거룩함을 위해 선택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누가 압력을 넣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줘요.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다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나중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에스라가 와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싹 무너졌으니까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여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단서는 뭐냐?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들의 가능성은 어디서 오죠?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 붙여서라도 보내.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때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붙여서 보내. 애굽에서 보낼 때 붙여서 보내. 왜?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가 돼서 슬퍼하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 뭐라고 하죠? 아유, 쟤들 봐. 자기들 영원할 것 같았지? 야, 저 무너진 거 봐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여러분, 근데 그 나라들에게
오늘 뭐라고 외치게 할까요? 야, 니네가 우리가 몰락했다고 즐겁겠지? 착각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응답이 필요해요. 믿음의 응답. 우리 여러분 가끔씩 얘기하면서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뭐라고 그래? 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지. 누구한테 얘기해? 왜? 아니 표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맞장구 치기를 원하시. 하나님 선포하시면 하나님 나 믿습니다고 아멘도 하고 끄떡도 하고 표정도 짓고 야 마음도 먹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만나주심의 목적이에요. 목적.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표시를 하라. 화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래요? 이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일으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38년 병자는 무슨 얘기예요? 아, 주님이시니까 하시겠죠. 이게 아니라 제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 얘기만 늘 널어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 주님 오셨군요. 저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줄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요 말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38년에 있었는데 물이 몇 번 움직였거든요. 내가 나가고 싶었는데 쟤네들이 먼저 나가가지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아우 나쁜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는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알고 싶은 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주님 하고 응답하는 이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역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역사 사역하면서 있잖아요. 준비할 때 최고로 많이 준비했어. 최고로 많이 기도했어. 최고로 많이 연습을 해서 이제는 이거 갖고 실패를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시작도 못 할 때가 있어요. 시작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이 백날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야지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러분 저지른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속에도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것도 쓰신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실패한 것도 쓰셔요. 실패한 것도. 그래서 실패한 것 중에서도 내가 경험해야 되고 배워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은 발명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디슨이 수천만 실패해서 했어도 결국 끝까지 전구를 발명한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요. 실패는.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를 위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실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1000번째 성공을 했대요. 그럼 9999번은 뭐 한 거예요? 이 실패를 위한 연습을 했을 뿐이래요. 9999가지의 안 되는 이유를 다 찾았기 때문에 드디어 1000번째에 뭐래요? 드디어 그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에 서기 위해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9999번에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아서 거기에 다시 딛고 일어서야 될 기회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때리니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게 속량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왜 대신 줘요? 우리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값을 대신 지불을 하셔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왜 하죠?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키려고. 내가 너희에게도 이렇게 해줄게 하고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굳이 하시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 약속을 주실 이유가 없어. 그죠? 뭐하러 약속을 하지도 않을 거. 근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요? 성경 속 인물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끊임없이 내가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시편 121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을 인해서 물이 피가 되도록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자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 속에서 무슨 길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돼요. 사람들은 동쪽과 서쪽 누가 나눴어요? 스스로 나눴어요? 아니요. 나누어진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영원히 나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장벽이 무너졌어요. 슬픔의 시대,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화합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두운 현실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로? 시온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시온이 뭡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그 감람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시온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의미의 임재의 장소가 시온이에요. 그럼 좁은 걸 어떻게 하죠? 좁은 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큰 거는 시온, 시온의 자녀들, 시온의 백성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임재하셔서 계시는 곳, 이것을 시온, 시온의 영광. 시온의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는 아침. 근데 그건 누가 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현실을 보고 할 때는 답답할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시온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일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겨요. 근데 사랑이 있어야지 믿음과 소망은 더 기름지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더 그렇게 돼요. 근데 또 소망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존재하고 함께 엮이고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 만약에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고 믿음만 남잖아요. 그 믿음은 형식과 의무와 책임만 남아.
그러니까 날마다 뭘 한다는 게 지치고 힘들어. 근데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오늘 의무와 책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껴요. 왜? 앞에 나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이 없죠. 사람은 아무리 책임감이 강해도 가다 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형식만 남고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해. 있어야 될 능력을 없고 겨우 겉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소망은 뭐가 있어야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에 따라 소망의 유무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성도는 뭘 먹고 살아요?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늘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땅끝. 지금이 내 힘으로 내 주신 생명서 있는 순간이요. 근데 앞에 건 뭐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죠. 은혜의 땅. 은혜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지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를 향해 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소망만큼은 잃어버리지 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같이 모였어요? 서로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라고 모이게 하시고 나누라고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까지의 약속을 주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을 주시죠.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그러므로 우리 일주일을 살아가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나는 다시 일어난. 어려워서 넘어졌어요?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나는 다시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나는 시온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영한 희락과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온으로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서로에게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격려해야 돼요. 힘이 빠져있는 형제에게, 지쳐서 의욕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용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괜찮아. 성경에 38년 정도 주님 손잡으니까, 여러분, 베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베드로 가다가 안진뱅이 손잡으니까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일어날 수 있어. 당신 일어날 거야.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 세워주시게 돼 있어. 일어납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시온을 향할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 왜?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포로기에 외국에 수백 킬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힘이 없고 집이 무너진 거 성전이 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언제 갈 수 있나,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어떻게 뭘 할 수 있나 싶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네. 근데 현실이 과정을 통해 열리기를 시작하네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내가 힘이 없대 힘을 붙여주시고 과정을 열어주시고 수단을 열어가시고 허락하시네.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가야지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어둠을 걷고 있을까요? 봤더니 웃을 힘도 없어. 감사할 힘도 없어. 그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어둠은 뭘까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결단이. 나는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시온으로 가리라.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약속하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 왜? 힘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푹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왜?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소망을 주시니까,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시니까. 그리고 드디어 시온에 이르르니 그들이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거 참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또 상상하게 되지 않아요? 한 사람 각 사람의 성령이 부어지고 기쁨이 부어지는 상황.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나도 또한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시온으로 가리라. 그 자리에 내 자리를 펴고 서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이 한 주간 누리고, 그래서 웃으려고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져서 웃고,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돼서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게 되어서 기쁨이 나오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한 주간 누리고, 혹시 길에서 보든지 전화를 하든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가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